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또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가 만일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거나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에게로가 아니라 사람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목회자나 또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센세이셔널한 일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식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유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 땅을 돌아다니던 그 천사가 장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초태생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해서, 넘어서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렀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린 양이요, 우리 대신에 희생을 당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그래서 저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모세와 같은 영웅, 또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제압하면서 최강대국을 이루었는데 제2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구했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구원해낸다고요?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메시아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혹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약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쌓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도를 닦아서 참선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들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출근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그 길이요, 제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30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 길로 가다가 평상시 가는 길로 가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을까? 아무리 홍수가 났다지만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아주 천천히 가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평상시면 30분이면 갔는데 한 2시간 넘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천천히 해서 가다 보는데 결국 어디서 막혔냐면 그 가는 길에 그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내가 넘쳐가지고 차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오는 차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한 대씩 하나씩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을 걸쳐가지고 그 물이 넘치는 곳까지 왔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허탈했을까요? 허탈했어요. 아니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길을 2시간이나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겨우 간 것이 교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시내에서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삥 돌아서 교회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시내 앞에서 차를 돌이키면서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막혔으면 돌아가는 차들이 그쪽으로 가봤자 막혀서 못 가니까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세요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갔는데
가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 그 헛수고를 하면서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돌아서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저는 돌아가고 지금 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그 시내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는 그 차들을 보면서 제가 당신들도 한번 당해보시오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창문을 열고 가봤자 더 이상 못 갑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안 되는 영어로 그리 가봤자 막혀서 못 가니까 다른 길로 가세요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하니까 그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만 What?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제가 손짓하면서 저기 넘쳐가지고 못 가니까 돌아갔어요. 손짓 발짓 하니까 그걸 딱 본 사람이 막혔구나.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제가 하는 이것을 사인을 못 알아듣고 계속 간 사람은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아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2시간 정도 허비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넘친 거 구경하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막힌 시내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손짓 발짓 하면서 알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거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앉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이신 분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영이신데 어떻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제대로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알게 되었을 때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개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개할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개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인가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제가 옛날에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세탁소 드랍샵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이 하루 종일 기다려봤자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한가한 세탁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손님 중에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의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서 이름도 적고, 그리고 What'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 뭡니까? 해서 전화번호도 적고 가지고 세탁에다 태그를 일일이 다 붙여서 세탁 공장에 보내주는. 그래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일일이 한 명씩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보냈는데 공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오늘 그 사람이 거기 왔었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면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의 쿼터백.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뭐냐면 그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그 풋볼 선수가 제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세탁소 드랍샵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마치 유현진 선수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유명한 선수,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유명한 선수가 우리 가게 문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딱 물었어요. Hello,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신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못 알아보다니.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딱 듣고 당신입니까? 와우, 사인 좀 해주세요. 막 그랬어야 되는데 오케이, 스펠링 what is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인 한 장 못 받고 그냥 돌려보낸 어리석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쿼터백,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의 쿼터백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나사렛? 아이고, 나사렛에 왔다고 무시하고 아는 척 안 하고, 사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얻기도 하고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